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가운데 깊이 빠지고 또한 그 복된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또한 저희의 삶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오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들, 우리를 편케 하는 일들,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을 경험하거나 보면 참 기뻐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겸양의 표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좋은 일, 즐거운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이를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과 행복은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지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우리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가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불합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평불만 혹은 안타까움, 아쉬움을 표현하지는 않는지요. 오늘 구약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정착하게 된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진 행복하고 기쁜 상황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들, 또 그들이 했던 행위들을 잘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 결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가지 못했던 일,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말랐던 일, 전쟁을 치르며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일, 적국의 거대한 성을 바라보며 막막함에 마음 졸였던 일,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불평할 만한 일이었고 실제로 그런 탄식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허리가 굽어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사람을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이 일을 두고 회당장을 위시한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며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러자 예수의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나머지 예수의 지지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당시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권력에 일침을 가하고 또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여긴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그의 기적적인 행위 하나에 크게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의 앞에는 자신들의 겉옷을 깔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던 온 무리는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구원자로 떠오를 때는 기뻐하며 따르던 자들이 골고다 언덕에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쁘고 행복한 일, 좋은 일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 영광 언제나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아픔과 고통,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론 앞에서는 주님을 외면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쉬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땅이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교육의 땅이 되게 하셨으며 전쟁에서는 항상 그들을 이끄셨고 적국의 거대한 성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향한 예수의 여정에는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행보에 대한 사람들의 환호 혹은 반대에 상관없이 주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고 우리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겸허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하여서 그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때에도 슬프고 아플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에는 기쁨으로, 아픔에는 탄식으로, 슬픔에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오니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